같은 역사적 사건을 관점을 달리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함락 사건을 국내에 남아있는 자들의 시각에서 보는 것과 포로로 먼저 끌려간 자들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 조금 다르겠죠? 사람과 사물을 바꾸어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3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땅, 이스라엘이 산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땅의 입장에서, 영토의 입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재미있는, 의미 있는 교훈으로 여겨집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의 산들, 특별히 시온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국가를 이루었고 번성의 때를 이루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땅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땅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땅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명성이 자자했던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하나님 먼저 그 땅이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라 내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땅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주인인 양 즐거워하며 그 땅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내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차지했던 이방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땅아 너희는 준비하라. 가지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준비하라. 무엇을요? 너희들의 옛 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날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땅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자기 땅에서 사는 것, 그 땅의 존재의 이유이며 기쁨이겠죠. 다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서 살아갈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는 거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고 사람과 짐승이 많이 왕래하게 될 것이며 너희 상태가, 너의 등급이, 너에 대한 평가가 그전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집을 사고 팔 때에 이렇게 덕담합니다. 좋은 주인이 와서 사니 이 집을 팔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집은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 복이겠죠? 시온의 땅, 가나안에 있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처음 그 땅에 들어왔을 때처럼 계속하여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았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중간에 그 역사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죠. 그것은 그 땅의 주인들이 올바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더럽혔죠. 피를 흘렸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숭배함으로 거룩한 땅이라 특별히 구별된 그 땅이 거짓과 죽음의 땅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흩으셨죠. 흩어진 사람들은 끌려간 곳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갔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그리고 그 땅이 자기들의 땅인 양 확언하고 다녔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하여서도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 속에서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듣는 마음을 줄 것이다. 그 마음밭에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새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되게 할 것이다. 새로워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경작하게 하며 경영하게 하며 다스리게 하며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백성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차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구나.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겠구나.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너는 반성하며 회개하며 부끄러워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다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능력으로 회복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되어진 일을 보고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깨닫게 될 것이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게 될 거라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일이요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그 일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큰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일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이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 땅에 합당한, 그 땅이 자랑할 만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다. 혹여나 땅의 주인답지 못하다면
돌이켜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 살게 하신 이유,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